여러분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믿는 이 삶에서도 죄가 지배하고 구원받지 못한 삶에서처럼 당신을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토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릭 형제님, 우리가 오늘날 10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죠. 문제는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 거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의 법은 우리 중 가장 훌륭한 사람도 정죄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최악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법 아래 있지 않지만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한, 법은 성과 기반의 수용 프로그램이고 당신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한, 당신은 실패할 것이고 죄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 성과 기반 수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은 이러하리라. 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공식이에요. 그렇다면 행동주의 심리학의 현대적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계명을 지키면 제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제가 당신을 축복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지키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된 바. 모든 것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으니 모든 것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대부분의 것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99%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그러려면 여러분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다 해야 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것은 당신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어기면 모든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지은 셈이 됩니다. 당신은 그대로 따라가면 모든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도 살해하지 않고 누구도 강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아버지를 올바르게 대합니다. 당신은 토요일에 교회에 가요. 당신은 우상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은 손을 뻗어 이웃의 새로운 렉서스를 탐내게 됩니다. 너는 죽은 사람이야, 친구야, 하나라도 유죄입니다. 모두 유죄입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안 가져갔잖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거 안 가져갔잖아. 간음하지 말라, 그거 안 가져갔잖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을 탐내며 바라봅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거 안 가져갔잖아. 존이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형제를 미워한다면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껴안으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지키지 못했죠. 좋아요. 계속 눌러주세요. 그랬다고 말해보세요. 법이 당신을 잡아 죽일 거고 그게 당신이 얻을 전부일 거예요. 이제 잃어버린 사람인 당신에게 그게 사실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인 당신에게는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은 당신이 죄가 아니라는 말은 여기서도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이고 죄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도 있죠. 그레이스는 다른 종류의 시스템입니다. 우암. 반면에 여기서는 여러분은 법 아래 있지 않지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는 성과에 따른 체계가 아니라 값없는 선물 체계라고 그는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 위에 세워졌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선물 시스템. 이제 어떤 사람은 무료 선물이라면 그냥 사구려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싸지 않아요. 선물이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 선물이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선물을 위해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소유물을 희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시다시피 선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왜? 당신은 계속해서 실수를 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주 대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불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지옥과 불못은 결코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목적지를 자원하여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악마의 여단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뭔가를 하셨습니다. 그는 갈보리로 가서 당신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갈보리에서 당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으셨으므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을 위해 해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법에 대해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생명과 승리를 줍니다.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역대기 하권 7장은 성경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역대기하 7장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저는 하늘에서 들을 것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백성이 이것을 행하면 제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저게 뭐예요? 그게 법이 아니었어요. 그레이스, 이게 어떻게 될지 알아. 당신은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법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성경을 나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죄송해요. 마태복음 6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대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올바른 구분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율법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이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은혜 체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개의 다른 기관,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이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왔지만 이제는 드러난 신비를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다양한 기관과 공개된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운영체제를 이해하고 어떤 운영체제에 속해 있고 어떤 운영체제에 속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14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이라면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것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버지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프로그램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은 경우 만약 꼭 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해요.
만약 당신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당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성과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신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선행과 용서가 이루어질까요?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시나요? 어떻게?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워서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대조를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1절. 모든 악의와 분노와 떠드는 소리와 노함과 떠드는 소리와 비방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에게서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으니라. 이제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듯이 여러분은 용서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신이 용서하면 제가 용서해 주겠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러지 않을 거야. 여기 은혜 아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제가 당신을 사랑해서 준 선물이에요. 그것을 사고 당신이 가지기를 바랐거든요. 이제 선물을 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므로 제가 너에게 한 일을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하여라. 왜?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친구요. 그건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이에요. 어느 날 한 남자가 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던 형제님, 저는 어떤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다. 이해합니다. 당신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들이시려면 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승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노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만드신 신의 아들, 은혜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선행을 행하는 것은 오직 다른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을 강건하게 하라. 그게 바로 과거에도 잘했던 일이에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방송이나 공중에서 만나기 전까지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